저는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의 기준 위에서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는 고향에 어느 날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때 국민학교인데 뭐 알겠어요? 근데 교회 가면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때 성경을 배우는데 저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은퇴까지 하셨는데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저한테 가르치는데 동화식으로 가르쳤어요. 이야기식으로. 근데 그때 성경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 편의 드라마 같고 한 편의 동화 같은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또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 전에는 계속 전도사님만 오셨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오셨어요? 시골 교회는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귀해가지고 잘 안 오셨어요.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생활도 어려우니까 거의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해에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많았어요. 8남매가 있었어요. 8남매가. 남자 넷, 여자 넷. 어떻게 그렇게 공평하게 낳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세 번째 아들이 저하고 동창이 됐어요.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것이 목사님 집에를 놀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 집에를 놀러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다짐을 했어요. 나는 교회의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어렵게 사는데 내가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친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피아노를 잘 쳤고 저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은 항상 그 애는 피아노를 치고 나는 피아노 옆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각자의 길을 갔어요. 저는 군대를 갔고 그 애는 사회로 갔어요. 근데 그 애는 몸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신학교로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 애도 목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에를 들어갔어요. 제가 첫 봉급을 타가지고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난생 처음으로 11조를 드려봤어요. 나는 11조 이야기를 수없이 드렸지만은 단 한 번도 11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뭐 수입이 있어야지. 돈 번 게 있어야지. 드릴 수가 없었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 드릴 것이 없었어요. 난 그때 처음으로 기쁨으로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내 성경을 샀어요. 내 성경을. 그렇게 원하고 갖고 싶었던 내 성경을 샀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톰슨 완 성경이에요. 왜 이 성경을 샀냐?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굉장히 비쌌어요. 이게 설명서까지 들어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석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사랑해서 주석까지 다 읽었어요. 그 깨알 같은 것을. 제가 이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기억을 못해도 10번 이상은 읽어. 이 성경 한 책만 가지고 수없이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너무 성경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성경이 나는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보통 3월달에 입학하는데 그 입학하자마자 어느 한 동아리를 만나게 됐는데 그 동아리가 매일 성경을 하는 동아리였어요. 제가 그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매일 성경을 접했어요. 저는 이런 성경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사실 시골에서만 자라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물론 내 마음속에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저는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매일 성경을 제가 샀어요. 그럼 그때 송아지가 쟁기를 갈고 있는 이 그림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이게 1988년 4월달, 5월달, 6월달 매일 성경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매일 성경을 산 책이고 저는 이때부터 매일 성경을 묵상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때 제가 이 매일 성경이 영국의 경건운동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때 내가 참 감사한 거는 그때 그 신학교에 마침 그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매일 성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밑에서 제가 매일 성경을 훈련을 받았어요. 물론 신학생이니까 더 철저하게 훈련을 했어요. 메이포 용지에다 다 써서 내면은 빨간 글씨로 교수님이 다 체크를 해줄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왔어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이미 저희 가정에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제대를 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컸는데. 근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등록금이 문제가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돈은 없는데. 이게 제 문제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때 저희 큰 누님이 지금은 이미 고인이 돼서 천국에 갔지만 그때는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을 텐데 저한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1년 동안만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12월 달에 되면은 3월 달에 내가 입학을 했는데 12월 달에 되면은 반드시 전도사로 나가라. 그래서 전도사에서 받은 그 사례비로 이제 네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그 1년 약속을 믿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갈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12월 달에 전도사로 나가야 됩니다. 저 못 나가면 학교 못 다닙니다. 누구한테 돈 벌릴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12월에 1988년 12월 처음 전도사로 나갔어요.
그때 나이가 제 나이가 22살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때 제가 전도사로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애가 애를 가르치는 그런 꼴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이 전도사의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전도사, 강도사, 목사의 시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일찍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개척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용감했어요. 왜 용감했냐? 나는 훈련을 받았다. 나는 매일 성경으로 훈련을 받았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전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개척을 하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야망과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하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얼마나 제가 쏘고 돌아다녔으면 양복과 옷이 1년에 한 벌씩 떨어질 정도로 제가 그렇게 쏘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이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야망이라는 것이, 이 꿈이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상가의 거머리에 가득 차니까 내가 이보다 더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또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상가에 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를 내가 만들어야 됐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 건축을 하려다가 무너졌어요. 제가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한테 수도 없이 물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열심을 낸 것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너무 열심히 낸 것이 나중에 잘못이란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 말로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냈어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나는 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묵상을 해도 내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다 기준을 뒀냐면은 성공과 출세에다 목표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과 세상에 성공한다는 말은 근본이 달라요. 세상에서 난 사람은 어떻게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 힘을 갖는데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는 세상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이기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성공을 해도 실패할 것이다. 제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랬거든. 지금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와닿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건축을 하려면서부터 쏟아부었던 돈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저한테는, 물론 세상에 봤을 때는 그 매덕 얼마 안 된 거 얼마나 큰 돈이었지만은 이 가난한 이 목사하게 되는 그 돈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전 재산에다가
우리 사모님의 직장에 있는 모든 돈에다가 또 직장이 있으니까 그 신용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끌어다가 한 방에 쏟아 부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버리겠어요.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갈 때는 한 방에 날아갔는데 그걸 복구하는 데는 너무너무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설령 그것이 성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은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사도 요한은 계명으로 표현을 했고 믿음으로 표현했는데 결론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돈의 힘이 필요하고 권력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의 힘이 필요하고 기술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왜? 세상은 이것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썼다면 예수님 안 죽습니다. 왜? 그 능력으로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의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진 것 같았지만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성공이 무섭고 위험하다고 말을 하냐면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누가 생기게 되냐면 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공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가인은 아니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면 그들이 성공했다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겼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이런 표현을 하지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놨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입니다. 믿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승리에다가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되면 물론 그렇게 노력하면 반드시 됩니다. 저도 해봤어요.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더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 때문에 방황도 많이 하고 제 신앙에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목회 마지막 부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저는 반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초년 시절에, 이 초창기 시절에 이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반전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 저는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계명이 뭐냐면은 엄격히 말하자면은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즉 여기서 사랑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을, 내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거운 겁니까? 가벼운 겁니까? 무겁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안 무겁다고 했는가? 나는 무거운데 그 차이는 계명의 차이가 아닙니다. 순종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차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계명은 가볍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약하면 약할수록 작은 것도 부담이 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나 이거 못해요. 어떻게 내가 합니까? 나 못해요. 이게 절로 나옵니다. 왜? 그것은 그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자리를 끌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포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포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믿음이 없어도 끌고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좀 잘못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든지 끌려가고 하죠. 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한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사례가 나옵니다. 이 사례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사례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아시죠? 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완전히 지약의 도시, 어둠의 도시, 우상의 도시, 범죄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롯과 롯의 아내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세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봐도 믿음이 없어요. 롯이 믿음이 없다니까요. 롯의 딸들도 믿음이 없어요. 나중에 그 나와서 행동한 것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정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본 계명이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쉬운 거죠. 아니, 뒤를
아니 무슨 뭐 황금을 가져와라 집문서를 받자라 그러면 좀 부담이 되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뒤만 돌아보지 말았는데 이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이거는 애들도 다 하죠. 애들도. 뒤 좀 돌아보지 말았는데 그게 어떻게 어려운 거예요. 뒤만 돌아보지 말았는데 그거 정말 쉬운 거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버립니다. 그렇게 쉬운 것을 못 지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특별하게 어려운 것을 주문했다가 하면 야 너무 어려운 거 시키네. 이거 너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거 하나를 못 지키다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뒤를 돌아보는 겁니까? 이 마음에 이 롯의 아내 마음에는 소돔에 있습니다. 소돔에. 그래서 소돔이 불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팔이 앞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그랬어.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고 자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소돔을 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잖아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교회 나 그냥 차 마시러 간다는데 와보니까 교회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 교회 가다가도 누가 저는 그래 그럼 고리 가야지. 교회 오다가도 고리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리 가버렸네. 이게 왜 그러냐? 내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멘을 안 하신 것 보니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사라집니까? 안 됩니다. 제가 그거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혼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수없이 기도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못 잡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면은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쭉 하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공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어떤 그 위치라든지 그 모든 부분은 사도 바울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기 시작했는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게 됐냐면 믿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보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보이는 눈이 아직도 안 바뀌었다. 그 제대로 만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세상의 것이 배설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알죠?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도 배설물을 안방에 갖다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배설물은 버리게 돼 있지, 배설물을 안방에 놔두고 나의 좋은 그 자리에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배설물로 보여야만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저것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날마다 기도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면은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속 안을 바꿔야 됩니다. 속 안을. 내가 아무리 입으로 고백을 해도 입으로 고백된 대로 내 몸이 따라가던가요? 입으로야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하죠. 입으로야 용서한다고 말하죠. 입으로야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죠.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몸이. 왜냐? 내 몸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새해에 성공이란 목표를 두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내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 내 눈이 세상의 것이 부러워 보이면은 믿음의 길 못 갑니다. 저게 부러운데, 저거 갖고 싶은데, 저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저게 부러워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2시가 됐습니다. 진짜 이제 우리는 2023년 새해가 됐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큽니까? 물질이 큽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습니까? 이렇게 답을 못해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하나님이 큽니까? 물질이 큽니까? 정답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것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크다고 해도 사람은 큰 것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것이 큰 것이고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말로는 하나님이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말로는 하나님이 크다고 하지만 내가 물질을 잡고 있으면 나는 물질이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름을 못 가는 겁니다. 제가 물질에 엄청난 사고를 치고 제가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물질이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바닥을 치니까 물질 별것 아니더라고. 진짜 나는 작은 것을 잃었더라고. 작은 것을. 그리고 진짜 큰 것을 그때서야 눈을 뜨고 잡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이 물질이란 것이 아무리 커도 왜 작냐면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창조하신 그분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커도 작은 것입니다. 더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점 하나에 불과한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거 하나를 잡으려고 평생을 내가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믿는 내가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작은 것에 내 평생을 걸고 있고 내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 믿음은 어디 가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믿음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가 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드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작은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있고 내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한다면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특별히 목회자가 평생을 목회해서 대형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큰 교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무너진 것을 보고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마지막이 망한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눈을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자녀이면 세상으로 향해 가서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세상으로 살 거니까, 그것이 전부 다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거를 사도 요한이 쓴 글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도 썼는데,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 자는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어만 다를 뿐이지 맥락은, 뿌리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 구원, 하나님께로 난 자. 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그 목표는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냐면은 성공과 출세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뭐예요? 성공입니다. 목표가 성공. 근데 그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흔들든지 유혹을 하든지 다 빼냅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얼마 안 가서 거지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왜 아버지는 그것을 가만히 놔두냐면은 아버지에게는 그 재산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진짜 큰 것은 아들의 영혼입니다. 아들의 영혼입니다. 어쩌면 우주와 같은 모든 재산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쏟아 부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잡았어요. 그게 뭐죠? 아버지를 잡았고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간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세상에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은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물질도 줄 것이고 명예도 줄 것이고 성공도 줄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그랬지 실제적으로는 내가 나를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꼭 믿음으로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또 부탁하건대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그 성공도 줄 것이고 건강도 줄 것이고 물질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것만 바란다면은 설령 그것을 얻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내 인생을 망치는 패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거를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정말 세상의 실패자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설령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고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되게 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이제는 세상이 부럽지 않고 저 천국이 바라보이고 저 천국이 그렇게 부러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부러워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그리고 저 천성을 바라본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그것을 가장 소망하고 부러워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해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가야 될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십자가가 되고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와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